예, 오늘 우리 미사를 주례해 주신 분님은 어제 우리 성령대회 지도해 주신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시고, 청주교구 성령 지도 신부님이시고, 또 한국 천주교회 성령기도회 회장 신부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해 주시는데, 이 미사 중에 주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안배주 하느님과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세배를 받게 되는 10분의 형제자매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귀한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세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술에 향료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공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아이들아, 어서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내 혀는 악을 조심하고 내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Ephesians. Brothers and sisters, watch carefully how you live, not as foolish persons,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the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continue in ignorance, but try to understand what is the will of the Lord. And do not get drunk on wine, in which is debauchery,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address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praying to the Lord in your hearts, giving thanks always and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od the Father. The word of the Lord.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를 받게 될 형제 자매들에게 축하의 박수 먼저 힘차게 쳐드립시다. 네,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시다가 드디어 오늘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오신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날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 새 영성의 자를 통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더 새로워지고 새로움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자를 위해서 또 곧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또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씨앗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씨앗을 받아서 앞으로 그 씨를 갖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하나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햇빛과 온도도 맞아야 될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네? 그렇죠. 기르는 사람의 노력과 정성,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우러져야 비로소 하나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씨앗도 저절로 시간이 간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믿음이란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해도 기도 생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리를 배우셨습니까? 6개월, 1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교리는 집약해서 배우면 하루만이라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예비자 기간을 두는 것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 주일이 되면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니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주일에 거룩한 미사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의 교리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싹트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의 11조를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소한 우리가 24시간이라면은 하루에 11점 얼마나 될까요? 2시간 24분은 기도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죠. 시간의 11조를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묵주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식사 전후기도, 삼정기도 등등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이란 씨앗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미국의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할 시간을 빼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숨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도록 노력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니 기도하는 법을 잘 익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오늘부터 또다시 이 새 영세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은 공부죠.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운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신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건 배웠기 때문에 또 물어보면 아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시험은 다 치셨나? 시험을 치셨어요? 아니면 신부님과 찰고를 하셨습니까? 찰고도 안 하고 그냥 세례 받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360 교리 문답을 달달달달 외워서 토시까지 하나 틀리면 다시 1년간 다시 교리 공부를 시켰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교리 공부가 쉽습니다. 찰고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도문은 다 외우셨나요? 12단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다 외우셨어요? 네? 다시 해야지. 그렇지. 못 외우시면 오늘 끝나고 나머지 공부 좀 하고 가세요. 그래서 기도는 어쨌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는 끝이 없다. 하느님에 대한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래서 성경책을 매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성경은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합하면 몇 권이죠? 천주교 성경은 73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73국에 4627이다. 몇 번이라고요? 73국에 4627이다. 구약이 46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73권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제가 어느 본당에서 이런 얘기 했더니 그 다음날 마리아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신부님 안 받던데요? 그렇다는 얘기죠.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만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가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관계를 했다면 신앙이라는 것도 무슨 자극을 받아야만 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신앙서적, 입구에 보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서적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서적도 사서 읽으시고 애들한테만 공부해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끊임없이 교리는 끝났지만은 본격적인 교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 읽기와 신앙서적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사생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늘 천영성 지나게 될 텐데 가톨릭의 구원의 핵심은 성체성사입니다. 오늘도 복음에서 방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신자로서 양분을 청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매일 미사에 참석하도록 당분간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렇죠? 가까운 데 로컬 성당이 있으니까
매년 미사 참석하시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여러분이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서 어둠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성사 못지않은 것은 고해성사입니다. 성모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고해성사를 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영혼을 성찰하고 깨끗이 해서 성체를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잘 배령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성사생활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예전에 어느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가서 앞으로 성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생활이 아니라 성사생활이다. 사크라멘트, 성사생활. 특별히 고해성사 자주 보시고 성체성사를 자주 영하도록, 또 영할 시간이 없으면은 지나가다가 성당을 향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성당 안에 계신, 감실 안에 계신 성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덕목은 나눔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성사생활을 통해서 만났던 하느님은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거죠. 고통과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은혜와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봉사생활이죠. 나누면서 봉사하는 것. 또 다섯 번째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란, 여러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잠시 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미 세례 받으신 형제 자매들이나 대부 대모들은 물론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이 새 교우들을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시켜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이 공동체 어떤 액션 단체, 레지오 마리아든가 성가대든가 아니면 성모회 등등 여러 가지 신신단체가 있습니다. 그 신신단체에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가 언제부턴가 좀 쌀쌀맞은 종교가 됐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관심이 많은데 일단 세례를 받으면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는지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찾아 먹어야 돼. 그래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레지오나 성가대나 무슨 여러 가지 신신단체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찾아 나서야지, 이 천주교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좀 쌀쌀맞고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당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아서 챙겨 먹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공동체에 함께해라. 적극적으로 참석하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야 오늘 집에 성당에 갔더니 신부님이 강론하는데 속꼭지는 먹지 말고 젖꼭지만 먹으라더라. 젖꼭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끌려다니지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찾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신부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선배 신앙인들이나 대부 대모님께 꼭 물어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 그 다음에 계속적인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죠. 그동안은 신부님이 여러분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잘 케어해 주셨는데 이제 대부 대모님들께 그것이 맡겨지고 공동체에 맡겨지니까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부 대모님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봉사자들에게 본당 신부님께 여쭈어서 또 지도를 잘 받아서 올바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새 영세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두 핵심은 성체 성사와
성모 신심입니다. 1861년 돈보스코 성인이 기도하다가 환시를 못 봤는데 이런 환시를 보게 됩니다. 교황님과 추기경 각급 성직자를 가득 태운 배가 갑자기 풍랑에 시달리고 전쟁의 화마에 시달려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쳤을 때 느닷없이 바닷물을 뚫고 두 기둥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 두 기둥에다가 밧줄을 엮었더니 풍랑은 잠잠해지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서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하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둥 하나에는 성체의 성사가 아로새겨져 있었고 성체의 형상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구원. 시작. 그리스도인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구원이신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란 기둥에 밧줄을 묶었더니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게 되고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오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확실한 표징으로 죽어가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에 대한 신심을 고양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성체를 영하면서 적어도 3가지 다짐을 하세요. 나는 오늘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 3가지 정도 다짐을 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일생의 가장 깨끗한 순간이 오늘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기도는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3가지 소원을 말씀하세요. 성체를 이따 영하고 나서 3가지 결심.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3가지 결심과 3가지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부탁한다면 아마 주님이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성체에 대한 신비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신비는 신비다. 해볼까요? 신비는 신비다. 성체 성사의 신비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천상의 성인 성녀들도 천사들조차도 성체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두뇌는 이해할 수 없는 성체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체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체 성사, 올바른 신심과 올바른 준비를 해서 모령 성체하지 않도록 대제 중에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도록.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적당히 주일미사도 빠지고 분명히 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령 성체입니다. 성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대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본 다음에 성체를 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대제 중에는 성체를 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이민자들의 교회에서 이 대제 중에도 성체 영하는 모령 성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성체를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성체를 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체 성사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완적으로 주신 것이 성모님을 주고 가셨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교회의 어머니로 주고 가셨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두 기둥이 성체 성사와 성모 신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기둥에는 성모상의 아로새겨져 있었고 믿는 이들의 도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해볼까요? 믿는 이들의 도움. 믿는 이들의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란 뜻이요. 성모 신심과 성체 신심이 가톨릭의 핵심적인 구원에 이르는 두 신심이다. 이 신심을 새롭게 고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영세자들과 함께 우리가 성체에 대한 공경과 성체를 올바로 흠숭하고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할 수 있고 올바로 영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새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6가지 그 요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이 부족해도, 영양소가 부족해도 튼실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기도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사가 중요하다고 성사 생활만 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소가 섭취돼야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에 편식을 하지 마시고 깨달아 알았다라는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영세자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성체 안에서 성모님 안에서 또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천주교 신자는 뭐가 다르구나. 제가 성하나 스텔라가 세례를 받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박경림이도 옛날같이 뭔가 달라졌어. 성당 가서 세례 받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근데 상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면 곤란하죠. 제가 성당 가더니 상태가 좀 나빠졌어. 이렇게 되면 안 될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고 행복하고 은혜로워지시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만큼 멀어져 버린